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너무 답답했던 경험이요? 만약에 말이죠.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싹 새로워졌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그쵸? 꼭 보이지 않는 벽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그 이유가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규칙으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네, 바로 이겁니다. 비유하자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걸 20년 전 폴더폰 설명서로 켜보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인간이 변하면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과거의 법칙부터 알아야겠죠? 인류가 스스로를 좀 무력하고 무지하다고 여겼던 시대.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선천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의 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인간의 무지였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힘에 매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관계가 한눈에 보이죠. 신은 갑, 모든 걸 결정하는 주인이었고 인간은 을, 그냥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들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 산신은 돼지고기를 좋아할까? 소주를 좋아할까? 그 취향까지 알아내서 제물로 바치고 혹시나 부정탈까봐 며칠씩 몸을 깨끗이 하는 등 철저하게 신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 도움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왜 그 낡아빠진 법칙이 폐기 처분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인류가 더 이상 무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부하는 지식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주가 우리를 대하는 근본적인 조건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인류 의식의 거대한 진화가 느껴지시죠? 과거의 선천시대를 지나서 지식이라는 전환점을 통과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인류가 영적인 아이에서 드디어 어른으로 성장한 셈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의 그런 종속적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회가 변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 딱 보여주죠.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법칙, 즉 하늘의 법까지 싹 다 바뀌어버린, 이건 뭐 그야말로 우주적인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주의 법칙을 바꾼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류의 성장이 우주의 룰을 바꿨다면 그 새로운 룰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건 뭐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후천시대라고 합니다. 선천시대랑은 정반대죠. 이 시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갑과 을의 관계가 완벽하게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 즉 갑이 되고 신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돕는 조력자, 을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도움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핵심은 명확합니다. 무릎 꿇고 비는 행위? 그건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이제 신들은 제발 해결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찾아서 바르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뒤에서 조용히 도울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시대에 딱 맞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방법은 바로 이 4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비는 걸 멈추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냉철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여러분 내면의 힘, 즉 질량을 키우는 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법칙에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30%입니다. 이 숫자가 신의 도움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한 핵심 열쇠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의 도움은요, 우리를 번쩍 들어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부스터 같은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할 때 하늘은 먼저 자, 이걸로 한번 해봐라 하고 30%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30%의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더 노력하는지를요. 그럼 나머지 70%를 채우는 건 그건 온전히 우리의 책임이자 역할인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새로운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당신의 질량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장, 이해, 지혜, 이걸 모두 아우르는 내면의 깊이를 뜻하죠. 그리고 이 법칙이 정말 멋진 점은 당신의 질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움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야말로 이 새로운 법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량을 제대로 갖춘 사람의 인생에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함부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주체성과 힘이 존중받는 시대라는 뜻이죠.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을 그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이끌어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의 노력이 원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주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인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떤 원인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